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5장 4절에서 인봉을 뗄 수 없어서 울고 있던 사도 요한 앞에서 드디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인봉을 떼십니다. 지금부터 인봉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사도 요한을 오라 초청합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처럼 본편의 영화가 있고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처럼 축약된 버전으로 중요한 부분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니 2절에 보시면요, 흰 말이 나오는데 탄자가 있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합니다. 흰 말은 전쟁에 관한 표징이죠. 마지막 때의 재앙은 전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적당히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 한대요. 이것이 문제죠.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 미국의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했고요. 이란은 시리아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겁니다.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 나라를 더 잘 살게 하겠다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보면 뭐 미국을 이미 위대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뭘 더 위대하게 해요? 진짜 위대하게 하려고 그러면 미국과 관계된 모든 나라를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막 그런 공약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안 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해서 미국만 위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을 하면요, 미국의 군수 산업이 호황을 누릴 것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사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야말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인은요, 전쟁으로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깡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치인 아닙니다. 깡패예요. 미국 보세요. 깡패잖아요. 지난번에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 떨어지고 나니까 막 국회에 가가지고 막 국회를 다 때려 부시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는 또 거기 나와서 또 옹호하는 설교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부지법을 막 법원을 가서 막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정치인 아닙니다. 깡패죠. 그런 사람들. 말로써 외교로서 평화를 만들어야 그것이 진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인을 떼시는데 4절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땅에서 평화를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가졌답니다. 전쟁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번에 평화 이렇게 조건 없는 휴전 잘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때가 되면은 휴전할 시간도 없이 막 서로 막 전쟁을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이 3절과 4절에서 알려주는 거죠. 5절에 세 번째 인을 떼시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답니다. 6절에 네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약 15만 원,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근데 그 한 대에 약 15만 원, 물가가 폭등한 거죠. 우리나라 단위로는 한 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언어에는요, 코이닉스라고 되어 있어. 코이닉스는 뭐냐면 요 종이컵 하나 정도입니다. 종이컵 하나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 정도에 15만 원. 하루 품삯이라 해도 어마어마한 물가의 폭등이죠.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물가가 폭등한 겁니다. 7절에 넷째 인을 떼시는데 8절에 보시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고 검과 흉년 사망으로 쓸어버립니다. 땅 4분의 1이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니까 약 20억의 사람들이 전쟁과 흉년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고, 이런 전쟁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소꿉장난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진짜 전쟁은 전 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지구 인구의 4분의 1, 즉 20억의 인구가 죽게 되는 전쟁, 기근,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거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거의 20억이 죽었다. 잠깐 사이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왔다. 그래서 20억이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벌써 네 번째 인까지 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9절에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시면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10절에 이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러 우리가 억울하게 순교당했는데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까?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예수님이 순교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과 짠 상복같이 되고 달은 피같이 됩니다.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리며 열매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집니다.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면 그냥 별똥별 하나 휙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구의 유성이 충돌해서 대재앙이 일어날 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에 유성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서울에 유성이 하나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보세요. 자, 그렇다면 만약 서울 한복판에 지름 1km짜리 소행성이 충돌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까요? 물론 충돌하는 소행성의 구조와 밀도, 집안의 성질, 충돌 속도, 그리고 충돌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1km 크기의 철로 구성된 금속성 소행성이 초당 20km의 속도로 남산타워 근방에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죠. 이 정도 소행성이 충돌하면 무려 TNT 150기가톤, 즉 15만 메가톤급의 엄청난 폭발이 발생합니다. 차르본바의 3000배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폭발력이죠. 이로 인해 생기는 크레이터는 지름 15km에 달하며 깊이는 650m에 육박하고 용산구를 중심으로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등 크레이터 반경 내부에 있던 180만 명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폭발할 때의 주변 온도는 섭씨 3000도에 이르는데 강철은 젤리처럼 녹아내리고 이보다 끓는 점이 낮은 흙이나 콘크리트 같은 물질들은 타들어가며 기화돼 암석 증기 구름이 형성되죠. 이 불덩어리 구름은 눈 깜짝할 새에 서울 지역 전체를 태워버리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남쪽으로는 대전까지, 북쪽으로는 북한의 해주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타 증발하고 전북과 경북 지역의 사람들은 3도 화상의 피해를 입으며 그보다 먼 거리의 전남과 경남 지역 사람들까지 2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또한 대구 지역 근처의 나무에까지 불이 붙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불타 죽는 사람만 대략 1500만 명 이상, 심각한 화상을 입는 사람도 수천만 명이 될 것이며 전국 대부분의 산림은 속수무책으로 불타서 재가 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폭발 직후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의 충격파는 피해가기 어려운 또 다른 재앙이죠. 충격파는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포함해 대략 1000만 명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 사람들 99%가 이 충격파로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천안과 원주
원주 지역 사람들은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며 세종시와 청주시의 사람들은 고막이 터져버릴 것이고 광주와 대구 지역의 많은 건물들은 충격파로 인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충격파가 지나가면 충돌 근방부터 울산 지역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인 리히터 규모 8.0급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며 또다시 수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는 초속 6km의 강력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는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태풍인 매미보다 대략 100배는 강력한 풍속으로 중심부 주변 100km 반경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고 심지어 부산 근처의 나무까지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은 대략 5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릴 겁니다. 이게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4절부터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고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야말로 죽는 것이 나올 정도의 고통을 받는 것이죠.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아무도 6번째 인까지 떼지면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거나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감사한 일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감사한 일이죠. 차라리 만약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한다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보통의 신앙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부지런히 단련하셔야 합니다. 오늘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기회의 날인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울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행여나 나의 생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소에 신앙을 단련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